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쁘네요. 집에서 이제 가담 파티 하고 막 헤어지고 정리하고 형제들도 돌아가시느라 바빴을 거라.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게 돼요. 우리 황봉순 자매님하고 이제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어디 여행 가자가 돼가지고 그래 다음 주 토요일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두 주는 제 대신 우리 김상도 형제가 제 대신 말씀을 해줄 겁니다. 두 주간 제가 비게 된다는 그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제목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조금 길더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받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이제 긴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20장에서부터 21장에 넘어가서 예수와 제자들이 감람산에 도착해가지고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종려주일 행진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쭉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이 종려주일 행진의 준비 과정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런 이미지를 아까 본문에서 보듯이 스가랴에서 가져왔다고 하였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왕은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 목자들의 왕, 그 양치는 목자들의 왕의 모습으로 이 바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고 군중들은 그에 대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나오잖아요. 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해놨는가 하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은 죽고 다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갖다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이거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했잖아요. 그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인 줄 알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제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자기들이 눈먼지를 모르고 따랐잖아요. 그치?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눈 멀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라. 예수를 겉으로 따르긴 따르지만 자신들은 눈이 멀은 자들이라는 거죠. 시편의 118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데 우리 형제들 아까 읽은 호산나라는 말을 뭐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워낙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호산나 하는 말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말이라, 호산나가. 히라보로 호산나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외치는 소리죠. 네, 지금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이런 장면들, 지금 신약에 일어난 이런 장면들이 시편 118편에서 다 가지고 온 상징들이다. 상징들. 자기들이 하는 행위들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호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지난번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초막절에 나오는 모습이라. 이런 장면들은 초막절 추수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초막절 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장면인데, 추수라는 건 어떤 거고 하면은 추수라는 양식을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거든요. 생존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추수잖아요. 흉년에 되어가지고 수확이 확 줄어들면은, 이거 수확이 줄어들었다, 먹을 게 없어졌다 하는 말은 이제 곧 굶주려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죽음의 전조 증상, 전조 현상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다. 흉년에 들고 추수되는 게 없어지면. 그러니까 풍성하게 추수했다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그 흉년 때를 생각했을 때에 너무너무 큰 감사가 속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래 인간의 감정들이 추수감사절에는 다 드러나는 거라. 축제의 어떤 모습이. 감사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동돼. 자기들이 부를 수 있는 가장 그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게 호산나, 이렇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초막절 의식이, 그 초막절을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쭉 향해서 행진해 가는 거라. 그 감사의 행진을 쭉 하는 장면이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그 장면들이. 근데 이런 장면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그런 장면들과 오버랩이 되는 거라. 같은 이미지로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에게, 그 초막절을 보면은 나뭇가지로 초막절 축제의 단을 갖다 이렇게 장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단의 뿔도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막절의 감사의 어떤 형식이고 상징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종료주일 행진을 하는데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장면에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장면을 초막절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의 순환, 예수 생의 마지막 주간 순환절에 일어나는 일들로 종려주일 행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초막절에서 가지고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지식이 좀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일어났는가 하면 그 예수 오시기 이전에 160 BC 165전까지 그 슬로가 마카비 시대라고, 한번 이스라엘이 잠시 그 제국의 압박에서 해방된 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그때 처음 잠시 독립을 이루었을 때, 그때도 이런 의식들이 다 이런 한 번씩 전통 의식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 시대에 와서 예수에게 이런 종려주의 행진의 어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에게 와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카비 왕조가 잠시 이스라엘 회복시켰듯이 지금 메시아가 오면은 이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이 제국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속에 희망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회복을, 이스라엘 독립을 원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메시아로서 이제 성에 입성하긴 하는데 예수의 속생명하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희망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서 탄생한 일련의 추수감사에 대한 상징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한 해 이른 봄에 이르는 6월절 기념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전통의식으로 쓰이게 됐고, 이 유대인 그 제자들은 이 6월절 전통의식, 6월절 전통의식에다가 예수의 십자가 행진하는 것을 갖다가 같이 엎쳐가지고 그렇게
이 지금 이런 장면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초막절에서 유월절과 예수의 죽음, 이게 다 한목에 이제 합쳐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은 초막절은 육신의 양식,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유월절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 존재, 우리 인생을 추수하는 데 대한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추수가 됩니다. 정상적 죽음에 매여 종로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 바로 유월절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초막절 어떤 의식 행위가 유월절 의식 행위로 바뀌고 또 유월절 의식 행위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결부되어진다 하는 거는 나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여튼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는 지금 눈먼 제자들이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 올라가기 전에 방금 여리고에서 눈먼 두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근처 감난산 벳바게에 오셔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를 구해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성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는 그 해발보다 한 250m 정도 낮아요, 낮아. 낮다는 말은 강물이 그 여리고를 향해서 흘러온다는 말이에요. 흘러와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처음 전쟁을 치르는 대상이 여리고라 여리고. 그지? 첫 전쟁의 대상. 그러니까 여리고를 물리쳐야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는데 지난주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두 송의 눈을 뜨게 했고 근데 예수의 전쟁은 이 여호수아의 전쟁.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떤 전쟁을 하는가? 바로 지난주 우리 교제했듯이 눈먼 사람들과의 전쟁이라. 눈먼 소경들과의 전쟁이라. 지금 자기를 따라서 오는 이 제자들이 눈먼 사람들이에요. 그지? 예수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눈을 떠서 참으로 볼 것을 보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지? 참으로 볼 것을 보게 하는 게 있다. 이 여리고는 너무너무 요새화된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성인데도 아까 이제 지대가 낮아가지고 오아시스가 많아요. 물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물이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라. 종려나무가 어떤 거 하면 우리 야자수 나무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 야자수 나무. 야자수 나무 같은 게 종려나무라.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까지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쭉 흘러가서 요단강에서 흘러가서 사해라는 저 밑쪽에 남쪽에 사해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리고는 그 사해 가까이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성이라. 그러니까 여리고는 사해 상부에 속한 요단강 끝자락에 있는 그런 데 위치한 곳이고 이 풍부한 요단 강물로 인해 가지고 종려나무가 너무너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다른 말로 말하면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워낙 종려나무가 많았어.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는 세상의 풍요가 넘치는 곳이야.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서 눈먼 소경처럼 우리가 살다 예수를 만난 그 바리메오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는 막 자기가 막 자기 눈먼 걸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예수에게 고백하면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잖아요. 이 장면이 그냥 있는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세상에 살면서 눈먼 소경처럼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라.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다 숲에 있는 형제들은 정말로 하나같이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왕관을 쓰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예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즉위하러 오시는 줄 그렇게 안다요. 왜? 그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갈망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건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니까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보니까 새 왕으로 등극하러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꿈을 꾸고 이제 환영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인 거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방 땅에 이방 제국에 이렇게 압박받는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 그렇지? 마카비 왕조처럼 아까 말씀드린 마카비 왕조처럼 새롭게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지금 예수에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은 곧 메시아라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고 이 유대 백성의 메시아라는 말 안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오랫동안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조상 대대로 그 말을 들어서 기대하고 있는 거야. 조상 대대로. 제가 요즘 이제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 쭉 공부해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아직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저런 전쟁을 통해서 예수가 오지 않는다는 걸 유대인이 알아요. 이 메시아는 평화의 성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전쟁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어떤 왕국이 건설된다고 해서 메시아가 오는 건 아니다.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독특하더라고. 우리가 아는 유대인하고 좀 새롭게 내가 이번에 공부해보면서 야, 유대인들이 정말 독특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오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 예수는 이제 이들의 외침대로 정말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인데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구원과 예수가 말하는 구원의 그 의미와 내용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표면적인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는 생명의 구원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바라는 이 구원은 오랜 세월 이방 제국들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인생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 마카비 왕조 같은 하스몬 왕조, 마카비 왕조 같은 그런 왕을 기다리는 구원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구원을 사실 기다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 표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언제 사사건건 해결해 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에도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문제 없는 곳을 옮겨 놓으면 모든 문제는 원인무효가 되잖아요. 문제 없는 곳을 옮겨 놓으면 되는데 문제 구덩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물 밖에 나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물밭같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그 인생의 모든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예수에 대한 그 이미지와 실상 예수가 오신 참 의미는 다르다. 여기 오늘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 오시는 이는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분이 바로 왕이라는 게 증명되는 장면이죠.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왕인데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이다. 또 겸손과 사랑의 왕이다. 또 나귀를 어떤 나귀를 타는가 하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새끼를 타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그들은 바로 그 예언된 그 사람이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막 웅장해지겠습니까? 언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종려나무를 다시 종려나무가 어떤 거고 하면은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그들이 흔들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환호하고 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하는 승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향하여서 흔드는 게 종려나무 가지래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종려나무는 풍요롭고 안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하죠. 그래서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 같은 곳에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리고성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자라고 있죠. 이 이제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를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지난번 이집트에 가서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생긴 거똑 대추같이 생겼어. 대추인데 우리나라 대추보다 훨씬 커요. 근데 정말로 먹으면 꿀처럼 달아. 그 열매가 너무너무 달아. 대추인데 우리나라 대추 당도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도 너무너무 달더라고. 크고 맛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고 두 번째로 종려나무의 성질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불사조 같은 성질이 있다. 왜? 종려나무 줄기를 이렇게 잘라내도 다시 자란대.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난다. 거의 불사조같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는, 이거 죽음을 이기고 나온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구나. 저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제 성질이 있고, 이 또 종려나무 열매를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타마르. 헬라어로 포에닉스 해서 존경, 기쁨, 승리, 번영 이런 걸 뜻하는데, 이 타마르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다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시아버지가 상관해서 예수의 조상이 된 것. 그러니까 이게 다마르, 종려나무의 열매가 다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함축한 의미가 하나로만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다말. 이 안에서 예수가 나온다. 그럼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그 뒷배경을 생각하니까 아마 너무너무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는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는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 정신을 뜻할 때 이 종려나무에 항상 비교했답니다. 우리는 무궁화에 비교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 종려나무를 절대 사라지지 않을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 종려나무처럼 생명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의 줄기로 곱게 선 그 나무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자신들이 변절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의로움 이런 것들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배경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의인과 종려나무를 비교하기도 하고 아가새는 고상한 신부를 빗대어서 이 종려나무에 빗대어서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종려나무 의미를 좀 깊이 알고 앞으로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새로운 눈이 뜨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꺾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벅찬 기대와 다르게 예수는 그들의 소망과 달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의 제물로 오시고 계신가? 전혀 이게 동상이몽인 거라 그죠? 그는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늘 찾아오신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갖다가 호산나주의, 종료주의라 이렇게 다른 의미로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관념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귀는 어떤 짐승이나 나귀는 멍에를 내고 주인의 명령대로 밭을 갈고 짐을 운반하고 사람을 태우고 이런 데 쓰이는 게 낙이다. 낙이는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모습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성질적으로는 메인받은 자다. 낙이의 성질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는 바로 낙이와 같다.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단 말이죠.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왕은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멍에 메고 가는 낙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왕하고 전혀 다른 왕이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하는 말은 왕이지만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르다. 근데 나귀를 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왕이냐면 성질이 평화의 왕이에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지불하기 위해서 행진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다. 근데 자기 죽음을 지불하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죠. 또 한편으로는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다 상징하는 건데 이 겸손도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겸손은 도덕적인 그런 겸손이고 지금 이 예수에게 나타낸 겸손은 아버지가 계셔서 자신이 존재한다. 이게 겸손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나는 오로지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겸손이다. 우리가 도덕적 의미에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바로 이 왕을 표현할 때 낙이 타고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낙이 타고 오시는 분은 다른 말로 섬김의 왕이에요. 섬김. 왜냐하면 나귀는 화려한 짐승이 아니거든요. 말처럼 잘 달리지도 못하고 또 소처럼 아주 큰 힘이 세지도 않아요. 또 개처럼 영악하지도 않은 거라. 그러나 너무너무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주인이 원하면요 자기 등치보다 더 큰 사람도 태우고 짐도 등에 막 정말 큰 짐을 싣고 가는 묵묵히 순종하는 짐승. 제가 지난 올 작년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가서 보이는 게 낙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집트 가니까. 이 성경에 이 낙이 타고 가는 예수님이 생각하면 막 눈만 뜨면 낙이가 막 온 세상에 다 있어. 막 차가 다니는 도로에도 낙이 타고 가고 낙이가 막 천지사방에 낙이다. 그래 나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어. 낙이 한번 타면요 1달러만 주면 낙이 한번 태워주는 거야. 낙이한테 사진 찍어도 1달러 줘야 되고요. 거의 막 국민학교 가면 아이가 낙이 한 마리 끌고 와서 사람들한테 막 태워 타락하고 막 1달러 받고 그리고 또 사진 찍어주고 1달러 받고 이러는 거야. 그 낙이가 너무너무 친근해. 너무너무 친근해. 그래 제가 낙이의 어떤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낙이에 대해서 성경은 멍에매는 짐승이라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멍에맨다 하는 말은 뭐예요?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짐승이다 이런 거예요. 섬기기 위해 오는 짐승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성님의 본을 보이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인생은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섬기기를 꺼려하면 우리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귀는 예수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나귀를 타고 오면서 바로 그게 나귀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라 나귀를 통해서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 거야. 나귀를 타고 오면서 나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없다는 계시하고 계신 거죠. 섬기는 사람에게서 두려움이 느껴지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섬김 받는 사람이. 호텔 같은 데 가면 벨보이라고 있잖아요. 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정말 공손하시거든요. 호텔 손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내가 오늘도 생각해보니까 야 나는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는 방점이다 싶더라고. 내가 어울리지 않는 거라.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나는 늘 지난주 우리 바디메오처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천연적 속성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은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두려운 거야. 왜? 뒷발질 해가지고 참은 막 우리가 크게 다치잖아요. 그지? 그 나비는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라. 너무너무 조그만하고 하여튼 막 쓰다듬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너무 친근해가지고 만지고 싶고 쓰다듬어 보고 싶고 또 내가 타려고 하니까 타면은 막 쓰러질 것 같아. 너무 적었어. 네? 그런 마음이 드는 짐승이 바로 나비예요. 바로 그런 분이 예수라. 2000년에 그 모습이 지금 이집트에서 남아있는 걸 보면서 나는 너무 좀 이번에 감동받고 왔습니다. 감동받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짐승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친근하더래요. 근데 이번엔 나귀는 그렇고 나귀의 주인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귀의 주인이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어떻게 예수는 그 나귀 가서 메인 나귀를 들고 오고 주인이 뭐 왜 가져가냐면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유를 한마디도 안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이해 안 되는 진짜 주인공 오늘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맞은편 마을 벳박에 가가지고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끌어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주인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답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런데 아무 이의 없이 즉시 내어주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물건이나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안 사람이 아니겠나.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진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예수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이름조차 없는 사람. 지난주 우리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소식을 듣고 즉시 눈을 뜨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20장에서 바디메오를 봤듯이 바로 예수를 따르던 무리 속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멀리서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알아보고 또 그분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즉시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쓰시겠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지금 낙이 타고 가는 그분이나 낙이를 성큼 내어주는 사람이나 또 그런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나 다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그래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우리 두 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형제자매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고요.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두말 않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죠. 이게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이의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지는 사람. 새한 사람, 새 피조물이신 그리스도. 이 호모 크라이스로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 이 예수잖아, 그지? 이 예수는 우리를 알고요. 우리도 그 예수를 안단 말입니다. 문제는 단지 제자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는 많은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을 알고 계신 거라.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라.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너무,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라. 세상이 모르는 비밀. 그리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의 믿음도 놀랍고 주인이 쓰시겠다 하는데 이 없이 내어주는 그 사람도 놀랍고 이게 막 놀라움이 연속이야, 놀라움이 연속. 도대체 제자들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 이게 도대체 뭔 것이죠? 이 무슨 일인가? 하지만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야. 자기들은 몰라. 그래서 이 나귀의 주인은 우리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여러 명 있는 사람은 어느 주인인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게 속한 것도 내 것이 아니니까 당장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의 없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그 말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생각이 들고요.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해마다 이제 기독교인들의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시작되면서 이제 지키는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도대체 종료주일이 뭐 하는 주일인가? 기독교에서는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주에 드리는 그런 기념하는 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데서 이렇게 하시는 데서 이제 이 이름이 유래됐단 말입니다. 이 이름이 유래됐어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으로 왕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의 표현이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위와 영광은 바로 나귀를 탄 왕을 통해서 나타난 권위와 영광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권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광이란 말이죠. 이 나귀는 지금 나귀 타고 온 예수는 하나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싣고 운반하는 사람이겠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분배되어지는 거다. 이 권위와 영광은 그 세상에 기대하는 권위와 영광입니다. 말은 같은 말인데 내용은 전혀 이질적이고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 분배하는 자다. 우리가 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바로 이 영광의 왕으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고 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고 이 평화의 왕이 평화의 성을 입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이 평화의 왕이 평화의 성으로 들어간다. 이 예수가 얼마나 진실한 분입니까? 그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평화의 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다. 죽음의 길. 세상 정복 왕들은 총칼을 들고 이 성에 입성하지만 예수는 지금 나귀를 타고 멍에를 치고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진실의 왕을 기다리고 계신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낙이 타고 온 것을 보면서도 단지 교리적으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교리적으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대로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고 자기들의 소원을 가지고 환영하고 또 본문 마지막에 뭐 배척하게 돼요. 한편에서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아니겠나. 이 다른 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노 이런 말이죠. 한쪽에서는 올리고 한쪽에서는 깔아뭉개고 이런 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이 사람들이 올린다고 올라갈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끌어내린다고 내려올 사람도 아니고 예수는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대하든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온의 딸들아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걷도다. 너희는 그가 참 왕이요 나의 대리자인 줄 알아. 그의 보호 아래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며 그를 섬겨 내 나라를 세우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가? 지금도. 바로 이 하나님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이 떠져야 되는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바로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영광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영광이 아닌가. 우리가 모르는 영광, 우리가 모르는 번외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모시고 온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타고 온 분과 태우고 온 나귀가 한 분이에요. 나귀하고 나귀 타고 오신 분이 한 분이에요. 이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지금 세상이 바깥에 우리를 볼 때도 바로 이런 모습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행진하고 이 행진이 낙이 타고 행진하는 모습이라. 그래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웃고 놀림을 합니까? 아이고 저것들 봐라. 그래 놀리는 거라 맞자 아마 옷도 벌써 깔아주면서 한번 걸어가 한번 가봐라 하고 이제 이 메시아를 반영하는데 한편 놀리는 장면이라니까. 한편 놀리는 장면. 이게 참 나는 우리 모습하고 너무너무 오버랩이 돼요. 우리가 지금 낙이 새끼를 타고 지금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행진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놀리든지 말든지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인본주의라고 질책하는 분도 있잖아요. 왜? 인본주의라는 말은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사람만 말하고 하나님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질책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따르다 이런 사단이 났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틀렸다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이 참 비밀을 모르면 야, 이게 보통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참 비밀을 모르면 낙이 타신 분은 낙이와 분명히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타난 성질에서는 하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 낙이는 하나가 아니죠.
근데 나귀의 성질과 예수의 어떠함이 하나라. 하나. 나귀는 바로 예수를 말하고 예수는 곧 나귀를 말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참 비밀이고 입이 짧아가지고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만약에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이 말을 타고 오신다 하면은 예수는 같은 사람인데 예수는 같은 분인데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을 만났을 때하고 우리가 말 타고 오시는 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의 속성을 다 알아듣겠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나귀 타고 잘 오시다가 갑자기 말로 갈아타신 분이 계세요. 여러 가지 사정이 납니다. 나귀 타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말로 갈아타 버렸어요. 이야, 참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 우리는 나귀 안에서 예수를 참 메시아로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가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쁘고 성질이 급하고 하니까 형제 자매를 찬양한다 해서 이제 욕을 좀 얻어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거든. 야, 우리 AM처럼 잘못하면 이제 정말 이제 사람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사람 하다 보니 사람만 딸랑 나오고 영 사람 따라가 버린 거지. 영 사람 따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부덕이 무서워서 장을 담글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본주의라 누가 질책한다 해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사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되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건 말이나 글로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글 속에 갇힐 수가 없어요. 말 속에도 존재할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세요. 사람 안에.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주인에게 매일 나귀 새끼처럼 참 주인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를 쓰실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원하신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사셨던 바로 예수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요. 우리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낼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해요. 우리가 아니면 그분이 나타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아닙니다.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좀 걸림이 되고 끓이김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바로 예수의 참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인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보화는요 안 보여. 근데 질그릇에 탁 당기면 보화가 드러나는 거야. 질그릇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 보화로 보인다는 거라. 그냥 보화 같으면요 아무 데나 던져놔도 다 보화인 줄 알고 사람들이 발견이 돼요. 문제는 질그릇이 있어야 질그릇에 담겨야 이 보화가 진짜 보화로 드러나는 거야. 이게 비밀이다. 이게 비밀. 질그릇 없는 보화는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보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생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육체를 가진 인생이 있어야 하나님 육체 안에서 표현되고 나타내지는 거라. 이 질그릇은 영원히 질그릇이잖아요. 보화는 영원한 보화고.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딱 될 때만 그 보화의 영광이 100% 영광의 참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라. 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는 질그릇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화가 되는 거야. 볼 수 있는 보화가 된다. 아버지가 나타나신 바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질그릇에 담긴 보화는 이 질그릇으로 말미암아서 볼 수 있는 보화가 됐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보화를 담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가치 있게 쓰이자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성을 가지고 인지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감지된 것만 알 수가 있고 인지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도 알 수가 없지만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우리가 그 나귀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야. 아, 예수는 능에 매는 짐승과 그 새끼 같은 분이구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감춰진 예수의 생명이 보이는 나귀와 그 주인의 생명의 성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로 이렇게 비추어져 나타나고 계신가. 구약에 보면 많은 제물들이 송아지, 양, 뭐 비둘기들이 드려지는 원리도 똑같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았고 손을 얹어서 그 짐승들이 안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 거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의 실체를 모른다니까요. 세상도 영웅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도 또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영웅을 기다리는 교회는 어린 양이지만 영웅인 사람. 이 이율 배반적인 거라. 키메라 같은 괴물인 거라. 사람과 짐승이 섞여 있어가지고 괴물 같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영웅을 기다리는가? 한편은 어린 양이지만 한편으로 사자 같은 그런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보면서도 성경에 꼭 맞는 사람이 이 사람임을 아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이라.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은 다른 성질의 왕이라. 세상 정복왕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핀트가 안 맞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왔어. 왔는데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 성경의 예언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아, 그래서 이 21장 이전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있는 그대로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지금 예수가 지금 오시고 계셔. 있는 그대로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를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대가 허물어지고 하니까 다 저주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이제 돌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든지 상관없이 예수는 예수 자신으로 그를 보내신 자와 함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오시고 계시고 능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영접하여 왕으로 믿고 그를 따를 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니면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분을 영접해서 그의 나라를 나타내고 천하 만국으로부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아야 할 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님, 아멘. 네. 형님, 음.